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1장을 말씀을 가지고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로 35절인데 33절을 봅니다. 바벨론은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벨론은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타작마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가 오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큰 뱀처럼 자신들을 삼키고 쫓아냈으니 그들이 받은 폭행과 학대를 그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즉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으면 언젠가 곡식을 타작할 때가 오듯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할 당시 이미 이스라엘에 가뭄이 시작되어서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이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이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된다는 예언이 선포될 때 아합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합은 지난 6개월 동안의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하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돌이킬 시간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환난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사는데 이유가 뭔가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든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상실과 결핍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가 있다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6절로 37절인데 36절에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랬습니다. 35절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그들이 받은 폭행과 학대를 그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소를 내가 들어주고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바다와 샘들을 말려서 바벨론을 폐허더미로 만드시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바벨론 침공 및 바벨론 유수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바벨론의 부당한 학대와 폭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학대와 폭력을 바벨론에게 갚아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을 폐허더미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답답한 감정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이 하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는 아멜렉이 약탈을 저지르고 여인들과 자식들을 사로잡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을 보고 다윗과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기를 일단 쫓아가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들을 추격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많이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우리가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로 44절에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자, 바벨론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야욕으로 불타 있을 때 하나님은 연회를 베풀어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바벨론,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바닷물에 잠기고 황폐화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직접 바벨론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정복했던 모든 땅을 토해내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나요? 바벨론의 번영과 영광이 절정에 당했을 때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했을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왕이 올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그 아들 벨사살이 위임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보니두스는 메대와 바사와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이 싸움에서 패전하여 쫓김을 당하는 처지였고 바벨론도 포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큰 연회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 절대로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러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성은 공략하기가 매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고 그리고 바벨론 시민 전체가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 그래요. 바벨론 성은 결코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고 메데바사 연합군은 결국 포위망을 풀고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는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결국 바벨론은 그날 밤에 함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한 나라가 되길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지만 그들의 향락과 타락이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침입보다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서요. 만약 미국이 망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 문제죠. 공항에 내리면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 그래요. 미국에는 정말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에는 100만 원 미만의 절도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트 같은 데서 100만 원어치를 훔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밤에는 위험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뭐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흥청망청 연애를 베풀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바벨론처럼 이 나라도 쾌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가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나부터 철저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나라를 위해 중복해 하여 주시옵소서.